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시대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에 주시는 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발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연약한 육체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임재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순간마다 날마다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나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생명은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쭉 근원을 따라가 보면 성경이 말한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이 사실은 어디에? 작은 들풀에 가지. 공중 나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하나에까지 그 생명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근원을 계시록 22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 생명의 출발이 저기구나. 어디?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했는데, 더 근원을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 즉 주님이 있는, 임재가 있는 그 자리는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보좌가 그것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바로 그 보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한다면 교회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또 교회에만 계시면 교회에만 찾아와서 이런 주님 앞에, 왜? 주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 나타나신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정말 기도를 하고 싶으면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옛날 오살리 기도원 진짜 형편없었어요. 지금 아주 그냥 멋있게 잘 만들어 놨지만 겨울에 가면요, 그 돈 서로 나눠서 연탄 나누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연탄비 같이 나누어 내고, 근데 거기서 자고 며칠 잡으면 그냥 이로 올라가지고 그랬던 남자 숙소 하나, 저쪽에 여자 숙소 하나. 굴도 옛날에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지만 거기 가면 진짜 주님 앞에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기도 잘 돼서 또 응답도 잘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까지 못 가면 교회 모르니까 동네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즉, 막 기도원이나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헐뜯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왜 천국으로 다니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먼저 천국으로 임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왜? 예수님 모셔야 하느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즉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는 저 영원한 신천 신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청남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거하여 계신 성전이라. 성전. 주님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거든. 자, 그런데 주님이 교회, 천국, 그리고 내 안에만 계신가?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즉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닷속에서 계셔요. 우리는 우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주에도 계셔요. 아멘? 우리는 지금 과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과거도 계셔요. 과거도. 우리는 지금 미래는 못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아버지. 아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교하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저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 시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정말 다윗은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목동하면서 걷고 어느 날 목동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를 그냥 무릎 꿇게 하더니 그냥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평생을 쭉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왜? 전쟁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피해 다녔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런 삶을 쭉 돌아보면서 깨달은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런 문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내림들로는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같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같이 계셨다. 이것을 깊이 느끼고 사실 이 시를 써 내려가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많은 전쟁터를 정말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 주의 앞뒤를 다 둘러싸시고 자기 머리를 다 안서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왕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됐는데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샅샅이 느끼듯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애를 얼마나 태웠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싸주시고 자기 머리에 안서 계시다라는 이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기가 막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피해서 새벽 날에 외치고 살짝 도망치는 거예요. 바닥 끝으로 딱 가도 주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나쁜 짓 하는 주님이 그냥 몰라주시고 주님이 함께 안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고 없다라는 이 사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곳도 주님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 계시다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주님은 계신데, 그 생명의 주님이 계신데 생명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 능력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이 내가 전혀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은 계시는데, 때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몸 아프게 하고, 왜? 영광의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게 누려져야 정답인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 손 여전히 끓고 내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몸은 아프고, 왜? 무엇이?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사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도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죄. 그런데 난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죄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여러분이 기존의 죄는 어떤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죄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내가 이건 죄야, 나는 죄졌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제일 정확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진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하는 시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 즉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전혀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를 내가 정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 그 비추심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주님 분명히 부담을 주셨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고집이 세게 아주 그냥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그랬습니다. 죄 정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집세게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 버티는 거.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회개는 입술로 하는 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이유, 왜 임재 속에 살면서 임재를 누리지 못해 놓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을 나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안에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반드시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자입니다. 옛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이 절대로 옳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낮에 고기 잡을 수 없다고 아주 너무나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잠 안 자고 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그 변화제에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거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무엇인가? 아이고 주님은 여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예, 낮에 잡았으면 왜 밤에 잠 안 자고 잡아보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 이건 진짜 틀린 말씀 같은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왔거든요. 고기가 날짜가 마셔하고 팍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낮에 그물을 던지면 와 그물 내려온다 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 왜? 물이 너무나 맑아가지고. 그러는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냥 나도 가지고 데리고 가라 하고 싹 들어가 줄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주님이. 우리 생각,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말 잘 듣고 말이지 또 열심히 하다가 말이야. 그런데 나처럼 삐딱하고 그냥 말 잘 안 듣고
그냥 말썽이나 지고 이런 자식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의 오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아이를 하나는 둘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삼촌 없는 시대, 이모랑 고모가 없는 시대. 왜? 하나라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가족이 없어.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모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모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뭐 셋인데 하나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처갓집은 여러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 중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제일 가느냐 물어보면 어떤 데가 할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거냐? 막 그런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려고 잘 나가는 게. 근데 진짜 늘 마음에 있는 자녀는 누구야? 제일 약한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제일 약한 자식. 그 자식한테 모든 마음이 다가 있어. 집은 잘 사는 자식. 예, 거기서 살고 있어도 마음은 맨 어려운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있는 거 같이 살아. 그 자식한테 줄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 마음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자가 부르짖어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그만 다람쥐가 아주 부르짖을 때 꿈쩍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들풀조차 공중나는 참대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배워지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정말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는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거 사실 139편 전부 마지막 절까지 너무 귀한데 다 쓸 수 없어서 10절까지는 썼거든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 놓으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기를 향한 수가 이렇게 저렇게 이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관심하고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아멘. 시편 40편 17절 그저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가난해요. 정말 궁핍해요.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정말 불쌍한 바보 같은 두 대 뜸밖에 없는 한 끼의 양식값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있는 너무나 작은 자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이 사실을 이 다윗처럼 믿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을 용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왜? 그분 믿겠다고 그걸 용접해 놓고 용접한 주님은 안 믿어버리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어. 갑갑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씁니다. 나의 애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두려움을 당하는데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가 나오가 그 다음날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저들이 다 한참 놀랬어. 선생님 어저께 저주하신 나무가 그냥 뿌리까지 말라버렸네요. 이걸 깜짝 놀란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내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믿음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죠.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의 임재가 주님 나타나심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 안 됐었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기도가 좀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 제대로 했는가도 우리는 사실 내 기준으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이 비추시는 대로 기도했는가,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가. 우리가 잘못됐지 주님이 잘못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려지지 않아요? 그분이 임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내 밖에 모든 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이 누려지지 않는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 이분의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죄, 그리고 나의 잘못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를, 그리고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 이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를 누려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이걸 부셔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주님의 임재에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혜사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자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이다. 이런 믿음을 좀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내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런 버릇을 갖는 게 좋습니다. 내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여러분이 습관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린애가요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재워놓고 가서 빨래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방을 치울 수도 있고. 그런데 애가 깼습니다. 애가 깨서 하고 하고 울어요. 그럼 애가 울 때 뭐하고 울어요? 엄마 하고 웁니다. 다시는 엄마 하고 웁니다. 그럼 내가 막 지금 막 설거지 막 다 묻히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엄마들 그냥 무덤처럼 막 합니까? 급한 엄마는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하는 게 있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예? 엄마 여기 있다 한마디 합니다.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안정시킵니다. 엄마 여기 있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정말 단편하게 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엄마 있네? 엄마 있잖아. 엄마 목소리인데 그냥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아멘. 그래서 어렵습니까? 힘드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같이 계시죠. 저 이거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같이 계시죠. 저를 위하여 수많은 계획을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주의 나타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정말 끊임없이
왜 주님 같이 계십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랑 지금 같이 계시는 거죠, 맞죠?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끊임없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항상 상의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이걸 믿고 믿는다면 이분은 뭐하러 계셔요? 보혜사로 계시거든요. 나를 정말 도와주시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끊임없이 하고 싶은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계속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해요. 주님, 저 드릴게요. 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 사실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저 드릴게요. 주님이 설교해 주세요. 주님은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주님이 치유이시잖아요. 주님이 축복이시잖아요. 주님 성령님을 만나주세요. 주님이 설교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데 그분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주님은 진짜 답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립시다. 아멘. 주님과 대화하시면 주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그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불순종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라 범사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